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자, 오늘은 무질서한 은사주의,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론에 대한 교리를 배운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다가 과연 오직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지럽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나눌 때 은사주의에 대해서 말했죠. 제가 처음에 초두에 시작할 때 모든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사주의 안에도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또 은사주의자들 가운데도 형제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하신 그런 믿음의 좋은 동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사주의를 방관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주의에 대해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좋으신 분들인데 은사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가운데 걸어갔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은사주의 안에서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은사주의의 주류가 아니고 소수고, 또한 그런 은사주의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은사주의자들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는 이런 은사주의자들하고는 정도가 다릅니다.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정도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구별이 돼요. 오늘날 이 책은 미국 책이지만 존 맥아더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책이지만 미국 기독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오늘날 이 은사주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지만 조영기 목사가 은사주의 원조가 아니라 전부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여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해가지고 이 조 목사님이 막 세미나 하면서 한번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목회자들 가운데. 근데 그러한 내용들도 사실 다 미국에서 먼저 온 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문화와 생활 패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단순히 이제 미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은사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이게 복사판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이 이 존 맥아더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26쪽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오늘날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을 교묘히 회방하려고 헬라어 번역과 미사 여구에 의존하는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당신을 구원해 줄 만한 충고 한마디 하죠. 성경과 온갖 책들은 다 치우고 공부도 그만하세요. 성령이 당신 위에 임하셔서
당신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도록 간구하세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어요.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경험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 하고 1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많이 받았대요. 이런 편지를.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한 거예요. 자, 은사주의자들이 아까 방금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저는 은사주의자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요. 이 사람들 가운데 바른 신앙인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제 형제와 같은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은사주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끊어낸다면 어쩔 수 없죠. 네가 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저를 용납하는 한 저도 용납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는 다 같지 않은데 은사주의의 이 큰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편지 안에서 경험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죠? 나는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경험했다. 그러니까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은사주의자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경험이에요. 내가 봤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뭔가를 봐야 돼요. 저는 이 은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도 이게 다 많이 들통이 났어요. 그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TV에서 이렇게 쇼하면서 하다가 들통난 적이 많아요. 짜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은사주의자들이 다 거짓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본 거예요. 뭔가를. 아무것도 안 봤는데 맨날 봤다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장이든지 심각한 정신병자든지.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 거짓말을 이렇게 부추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본 거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본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며내는 거죠, 자꾸. 하지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다 해도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봤어요. 신비주의자. 나는 어제 길을 가다가 저기 하늘에서 예수님 얼굴을 봤다.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으세요? 하늘을 막 이렇게 보면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막 뭉게뭉게 만들어지다가 예수님 얼굴을 봤다.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로 본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보인 거예요. 진짜 듣는 거예요. 여기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이 여자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자가 아주 사기꾼이 아니라면 자기는 진짜 뭘 본 겁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짜 합니다. 뭔가 해요. 그게 성경적인 방언이냐 아니냐 하는 건 둘째치고 분명히 경험을 해요. 내 입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소리가 나오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이 경험이 진짜 문제예요. 아예 아무런 경험도 없다. 그럼 은사주의는 곧 시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뭔가를 진짜 경험한다는 거죠. 방언, 신유, 환상, 예언 등에 이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특별히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경험이라는 걸 계속 나는 이거 경험했다. 나는 봤다. 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감동받았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체험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은사주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들은 경험을 믿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험을 믿으라고 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강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 위에 우리 신앙의 토대를 놓아서는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은사주의자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환상, 환청, 신유 이런 거요, 무당들 보십시오. 무당들은요 맨날 봐요. 거짓말하는 무당이 많습니다. 무당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들 사기꾼들이 많죠. 그러나 모든 무당이 항상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봐요. 무당들은 진짜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당들이 실제로 듣고 경험한 거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웠다고 해서 그 무당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무당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봤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해야 합니까? 성경에 근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론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곧 성경 자체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주 증거합니다. 성경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그게 뭐 내 경험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경험이든지,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얼마나 대단하든지 얼마나 새롭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을 떠났다, 그럼 여러분의 경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되던데요? 제가 경험한 걸로 하니까 되던데요? 여기 신천지도 돼요. 신천지도 20만 명 모였대잖아요. 20만 명. 네? 아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죠? 오직 성경이에요. 은사주의는 성경의 자리에 경험을 갖다 줍니다. 이게 은사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들 개혁주의는, 또 혹은 장로교는 실제적인 체험과 감동을 배제하고 딱딱하고 건조한 교리만 붙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또 우리 장로교는 실제적인 체험을 배제한 딱딱하고 건조한 교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 27쪽 거기 읽어보죠. 존 메가더 목사님도, 존 메가더 목사님은 개혁주의자는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라고 해요. 미국에서 세대주의자. 이 세대주의는 근본주의하고 개혁주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예전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 대학 다닐 때 아주 좋아했어요. 이분이 설교를 아주 강렬하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본문 중심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부분에 가면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분이 이제 세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이렇게 쭉 나누거든요. 우리하고 보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러나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래도 건전한 이 복음주의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27조 같이 읽어. 비은사주의자. 비은사주의자들은 감정과 경험에 반대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나는 감정과 경험 모두 참된 믿음의 본질적인 결과라고 믿는다. 독자들은 내가 메마른 신조나 공허한 의식에 바탕을 둔 차갑고 생기 없는 신앙을 변호하려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진정한 영적 체험에는 죄에 대한 강력한 후회의 감정, 정신적인 충격 상황에서 받은 고통을 뛰어넘는 강한 신뢰, 어려움 중에서의 평안, 하나님께 대한 확신 및 소망과 관련된 가슴 벅찬 기쁨,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강렬한 슬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때 생기는 찬양, 또한 사역에 대한 높아진 열심 등이 다 포함됐어요. 자, 이 존 메가더 목사님도 자기도 감정이 있대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장로 교인들도요.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아주 똑같은 표정으로 그냥
이 표정 유지하다가 돌아가면 예배성 우리는 그렇게 믿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웃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이게 여러분 다 감정이고 체험이에요. 우리도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은 실제적인 그런 체험은 거부하십니까? 아니라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체험을 강조합니다. 개혁주의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혀 영적이고 거룩한 경험이 없는 교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외우시고 쭉 외우셔가지고 이대로 믿으면 돼요. 뭐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뭐 떠들지도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미동하지 말고 앉아 있는 이게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게 그건 잘못된 장로교예요. 뭔가 말하자면은 타락한 장로교죠. 썩은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감정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이런 죄에 대한 영적인 그 후회, 정신적인 충격 상황에서 고통을 뛰어넘는 신뢰, 평안.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신앙 경험으로 잘 안 여겨주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그거 다 아는 거잖아. 그 애들을 따로 앉혀야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이거. 여러분 근데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막 어떤 주장하는 어떤 이상하고 신비한 체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런 환상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체험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우리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먼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경험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신앙의 기초로 주장하는 경험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경험이 없는 건 우리 장로교인들도 감동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딱하게 앉아가지고 뭐 사람들 왔는데 반가워하지도 않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우리 그런 사람들은 그건 아주 몰상식한 거예요. 은사주의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들은 경험이 있고 우리는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경험이 다른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대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경험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은사주의자들은 경험을 신앙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우리는 신앙을 경험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 차이점이 이거. 우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 경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딱딱하고 재미없게, 생명력 없게, 가슴이 두근거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나가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못 듣는 성령의 신비한 음성을 달아야지 이런 기대감은 없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감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실 때 내가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한 기쁨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하는 소망과 두근거림과 기대 우리에게도 있어요. 서로 경험이 추구하는 경험이 다른 거지. 은사주의자들에게는 경험이 있고 이 격주의에게는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은사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틀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대개 이런 경험이 아니라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이 콜렛 박사의 천국 경험 이런 거 좋아하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과연 이런 게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이 콜렛 박사가 어느 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29초 시작.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다. 천국에는 궁율부가 있는데 그것은 낙태아의 일부 심각한 정신지체자의 영혼들이 가는 곳이다. 이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1년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 또한 기록실은 그리스도인이 내뱉은 온갖 쓸데없는 말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 심판을 받고 그 이후의 말들은
광각의 바다에 버려질 것이었다. 나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다가 두 여자아이를 보았다. 한 아이는 갈색 머리, 또 한 아이는 빨강 머리였다. 우리는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 위에서 죽은 영혼들이며 어머니가 자기들 때문에 울고 있으니 가서 꼭 본대로 전해달라고 말했다. 1년 뒤쯤에 나는 그 어머니가 사는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간증했는데 교인들 중에 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간증 내용이 자기 딸하고 똑같다고 말했다. 그 어머니는 이제 다시 울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콜레파 이런 식으로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경험은 이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천국 갔더니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약해 왔는데 천국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화장실에 사람들이 안 가더라. 또 천국에 가니까 무슨 방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어디 가면 어디 있고 막 이런 쭉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갔다가 오는데 여자아이 둘을 만났는데 너네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영혼들인데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라. 그래서 자기가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잔증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 그 성도님 여성 성도님이 목사님이 본 그 어린 영혼들이 내 두 딸이다. 그럼 막 울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어머니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콜렌 목사의 그 간증을 듣고 진짜로 막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 두 딸을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잃어버렸는데 목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천국 가더래.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친구들하고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꾸 논쟁을 하는데 정 목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위로를 받겠냐.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제가 어디 가가지고 막 꿈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는요 거짓에 근거한 위로예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위로는 거짓에 근거한 위로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그 거짓이 들통나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위로는요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던 만큼 이제 상처가 됩니다. 응?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믿어본 적이 있죠? 야,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에게 많은 걸 맡겼어요. 예? 돈도 갖다가 많이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그때부터는 믿었던 만큼 인생이 힘들어지네. 위로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위로와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위로와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해야 안 무너진다고요.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막 날조해가지고 저는 이건 완전히 날조예요. 근데 은사주의에는 경험을 근거로 신앙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런 말들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 말이나 다 갖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라지고 나면은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재미있고 현란하고 사람들 마음을 확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말재주만 있으면은 그게 곧 이 기독교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천지가 문제가 뭐예요? 자꾸 이들이 위장하잖아요. 네? 이 사람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맨날 여기 플랜카드 걸어놓고 네? 칼빈주의 교회 한국 교회는 다 썩었고 한국 교회는 다 거짓이고 자기들만 참된 이만희 그거 믿는다고 해놓고 문제 터지니까 자기들은 또 교회래요. 웃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실제로 예? 아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해야 돼? 이자들이 교회로부터 그냥 탁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
전염병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기자들이 교회에서 이거 했다 했을 때 전화 걸어가지고 왜 우리가 교회냐고, 우리는 교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이래야 되고 안 그래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피해가 큽니까? 이런 말들이 허용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선 이런 위로가 허용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받았다,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재미있었다, 너무너무 막 한참 동안 웃고 나왔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거기 읽어볼까요? 29쪽. 기독교회는 시작. 기독교회는 육체 이탈을 체험해본 해본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을 엿본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콜렛 박사의 체험은 이런 이야기들과 다르다. 분명 그는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차이점은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을 발설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콜렛 박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도록 지시받았다. 나중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콜렛 박사의 전도팀이 이 콜렛 박사가 집회하는 것을 이렇게 광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콜렛 박사는 바울처럼 천국을 본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콜렛 박사한테는 말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 간증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간증이 뭐가 문제냐, 결국 이 간증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자기 죄를 회개했다. 여러분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콜렛 박사가 말하는 간증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무슨 화장실이 없고 천국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방들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 방도가 없죠. 이거는 이 콜렛 박사만 아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콜렛 박사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거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말하라고 했다. 아니 여러분 이러면은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울은 말 못하는 사람이고 이 콜렛 목사는 말하는 사람인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후서, 마태복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편지 보낸 그 자매도 뭐라고 썼습니까? 성경 연구 그만하십시오 이랬잖아요. 목사 보고 성경 연구를 하지 말라. 목사가 뭐 합니까? 목사에게 편지를 쓰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 좀 그만하세요. 당신은 경험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는 기독교의 근본인 성경을 교회에서 몰아내버려요. 결국에 이 은사주의가 끝까지 가버리면 성경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지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야 사람들이 듣는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 앞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고 영적인 죄에 대한 강력한 후회, 어려움 중에서의 평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소망과 관련된 벅찬 기쁨,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강력, 이거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건 다 아는 거고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못한대요. 이런 건 우리에게 강렬한 체험이 되지 못한대요. 뭐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두 딸이 어디 있나 늘 고민했는데 어떤 목사 와가지고 내가 당신 두 딸을 봤다. 이런 건 성경 보고 받을 수 없는 위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은사주의가 기독교를 잠식해버리면 사람들의 신앙이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에 신앙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 다 받고 거기에서 감동 다 받고 거기에서 온갖 것 다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유사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첫 번째, 모든 이 파이브 솔라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 해요. 이런 거 무당도 여러분 죽은 자녀 봤다고 합니다. 무당도. 기독교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전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슬피기도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도 나오고 평안도 있고. 아니 왜 이게 강렬하지 않습니까? 은사주의는 기독교의 근원과 기초를 성경에서 경험으로 옮겨버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 한국 교회는 널렸어요. 치우려고도 안 해요. 아니 목사님 아까 은사주의자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은사주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셨는데 만약 그 압정 아시죠? 압정이 방바닥에 쫙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바닥에 압정이 퍼졌다고 해서 그 집에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없는 부분 이렇게 밟고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압정 치우겠어요? 그냥 없는 부분 밟고 다니겠어요? 치워야겠죠? 아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압정 없는 부분에서 일어서서 식사도 하고 압정 없는 부분에서 뭐 밟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그냥 사시지 왜 치웁니까?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치우는 거예요. 은사주의도 위험해요. 어떻게 위험하죠? 교회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쏙 빼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자리에 뭐가 갖다 있는 거죠? 자기들의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경험 위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제가 가까이 아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세요. 필리핀에 선교를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 말로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필리핀의 교회를 100개 세웠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목회도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경인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제가 교회 이름 말 안 하겠지만 고속도로 타고 가는 길에 이렇게 딱 보여요. 굉장히 교회도 잘 지었어요. 큰 교회입니다.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고행도 하셨어요. 정말로 자기의 육체를 이 정도까지 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 뜻에 반대한다? 그럼 마귀예요. 그래서 노예에 와서도 어떤 일을 했냐면 목사님들이 아니 안무개 목사님 이거는 그렇게 결정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깡패를 한 10명 데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필리핀에 교회 100개를 세웠는데 니까지 것들이 뭘 한다. 경험 위에 신앙이 세워지잖아요? 깡패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요, 여러분들만 한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저희 집에도 우리 아들이 하나 있죠? 우리 아들이 이제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밥 먹고 이제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딸들은 자기들이 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 우리 밥 먹었으니까 저 공원이나 가자. 그럼 제가 야 이 자식아, 네 혼자 가. 저희 아들은 다 같이 가야 된대요. 아빠, 엄마, 누나 다 같이 가야 된대. 왜? 내가 가고 싶거든. 여러분 경험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전혀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내 경험이에요. 나에게는 위로가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는 게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 위에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내 경험 곧 내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4번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성경에 진술된 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데 있다. 자, 40쪽 보세요. 시작. 성경적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역사적 객관적 관점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한다. 또 하나는 개인적 주관적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강조한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정립해야 하는가? 성경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의 체험으로 가야 하는가? 사람들에게로 간다면 우리는 사람들 수만큼 많은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객관적 역사적 신학은 종교개혁 신학이다. 그것은 역사적 복음주의이며 역사적 정통신앙이다.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한다. 생각이나 관념이나 체험은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비교되를 바탕으로 유효하거나 무효하게 된다. 자, 우리의 경험은 마지막 줄이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 관념, 체험은 성경과 비교해서 이게 성경과 틀리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래요. 어떻게 보면 차갑죠. 근데 역사적 개혁주의는 항상 이뤄왔어요. 저는 이게 좋은데요, 목사님. 저는 이게 편한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건 죄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저는 이게 즐거운데요. 아니 여러분, 누가 즐겁지 않는 죄를 짓습니까? 죄는요 항상 달콤함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죄를 버리는 이유는 그것이 달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성경에서부터 매우 멀리 이탈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다. 경험해봤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 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 그 사람들도 못 해봤어요. 경험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다 자기 경험이에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꼭 이런 얘기하면은 네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너 봐봤어? 너 저기 뭐 천국 봐봤어? 은사주의자들이 본 천국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예수님 본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님 얼굴 그림 다 달라요. 예수님은 얼굴이 몇 개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항상 물어요. 너는 봤냐? 저는 예수님 얼굴 못 봤습니다. 너는 당신은 예수님 음성을 들었느냐?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김하나하고 결혼해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저희 아내도 제가 물어봤는데 못 들었다고 했어요. 뭐 은사주의자들은 맨날 이런 얘기하죠. 자기 아내 자기가 보여줬다고. 유명한 은사주의자들 한 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다 결혼했다고 썼어요. 나중에 이혼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한다. 이 사람들 말 바꾸는 것도 이단하고 이단을 방불케 해요. 그래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한 경험을 다 하지 못했지만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 우리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은사주의자들 다 합쳐도 그들보다 훨씬 큰 기적과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측에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3년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뭘 확인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경험한 사람이 직접 예수님하고 산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봤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6절 17절까지 읽죠. 다 읽어야겠네요. 19절까지. 1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에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치르고. 이게 그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변화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이거 내가 봤다는 거죠.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내가 이걸 보고 이걸 들었어요. 어떤 은사주의자들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19절에 뭐 하죠?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천국을 보았죠.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이 맨날 사람들 붙들고 내가 천국 봤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의 노년에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죠.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바울은 뭐 했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성경신앙에 머물고 있다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했으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실전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에게.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책에 한 목사님을 소개했죠. 이 목사님은 존 맥아더 목사님 친구인데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면도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존 맥아더 목사님 만나가지고 밥 먹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까요? 뭡니까? 사실 저는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면도하면 예수님께서 화장실 문을 열고 오셔서 제가 면도할 때마다 그렇게 오늘 하루는 뭐 먹었니? 또 뭐 먹을 거니? 누구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집에 살지도 않았고요. 저는 교회에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안 나타나셔요, 주님이. 제가 이 예배당 문을 탁 열고 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저보다 먼저 여기 탁 앉아 계시는 제가 예수님 꿈은 몇 번 꿨습니다. 저도 꿈은 몇 번 꿨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 저도 꿈에 몇 번 만났습니다. 혹은 하늘을 나는 꿈 이런 꿈 저도 꿔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꿈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이 경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어떤 경험도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아마 은사주의자들은 저와 같은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경험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성경이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진짜 경험을 하면 저 역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에서부터 벗어나 느끼고 경험하는 신나고 즐거운 사역을 할 거라고 말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러면 너네는 되게 지루하게 신앙생활. 저는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루할 수 있어요? 저는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매일 보고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날이 힘들어요. 저는 이 뭐 허무하고 진호하고 그런 삶을 살 줄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새벽 예배 오면서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나? 이야 오늘은 와 계시네. 오늘은 내가 뭐 희끄무른 거 뭐 봤는데 이야 지난번에는 선명하게 보이시더니 오늘은 선명.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일은 여기 선명하게 계시도록.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은사주의자들이야말로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이 경험을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꼭 내가 먼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을 어떤 목사님이 꼭 꿈에서 만나야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꼭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죽어가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은사주의자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매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베드로, 바울, 이들은 분명히 이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죽은 사람 살린 사람 누굽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확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고치고 뭐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데 여러분 진짜로 본 적 있습니까? 은사주의자 가운데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본 사람 진짜 여러분 주변에 확인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바울과 베드로는 죽은 자를 진짜로 살렸어요. 교회가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베드로는 자기들의 그 체험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 체험을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 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강력 있게 붙들었던 것은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체험보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 뭐죠? 생기 없고 시작. 생기 없고 메마른 정통신앙은 객관적 진리를 생기 있는 체험에서 분리시킬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죽은 전통신앙에 대한 해결책은 체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체험은 건전한 교리에서 생겨나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이 경험한 바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가 참이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믿는 내용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체험의 신학과 신앙을 구축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태가 위기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위기는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일탈이나 교회의 부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잘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순간에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하고 평생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넘어졌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그 한 사람의 넘어짐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의 위기예요. 진짜 위기는 그거예요. 굳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교회의 위기는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지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